이 오후 찬양 예배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기분 좋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깜짝 게스트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할까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 6월 24일 날 독일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 2대1로 졌을 때 또 와가지고 했는데 어제 또 U20 월드컵 3대1로 졌을 때 오늘 또 와가지고 많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들, TV 보신 분들은 이름 적어 놓겠습니다. 졸면은 졸지 마시고 졸다가 눈 뜨면 축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또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사진으로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토요 모임은 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화요일날 모임 하던 것을 이제 직장인들도 있고 해서 토요일날 내려가서 처음에 이제 저하고 아내랑 장모님 3명이 시작했던 모임이 지금 다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6명에서 10명 사이로 토요일날 지금 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거 좀 넘겨주실래요? 오늘은 이제 꽃피면 또 꽃구경도 가고 우리는 뭐 정교연이 움직입니다. 네, 또 넘겨주실래요? 이것도 이사예배입니다. 네, 또 목사님께 배운 대로 이사예배 가서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할 건 다 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건 또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동네에서 카페로 운영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 카페 가서 또 이용해 주면서 이렇게 저 손 V 하고 있는 게 제 막둥이 딸이라는 걸 저렇게 컸습니다. 네. 네, 한글을 다 읽어요, 이제. 깜짝 놀랐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 모임이 중심 모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여기는 창원에 가서 제가 직접 전도한 후배 부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왔을 때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전도하러 다니고 있다고. 근데 완전히 이제, 창원에 있는 세관교회라고 고신측 교회인데 한 1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거기 이제 등록하고, 새가족 수료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교회를 설립하면 주일마다 올라오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가족 수료하고 또 구역 예배도 나가고 이렇게 저는 이 과정을 정말 놀라요. 제가 처음에 내려가서 만났을 때 그 전주에도 점쟁이인데 가서 이제 사업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지만 이 점을 그렇게 보러 다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불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과정을 보면서 느껴요. 지금 애들은 없는데 2명의 딸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걔들까지 주일학교에 다 등록해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마다 내려가서 복음 공과를 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요거는 이제 저희 처갓집인데요. 그 중간에 나이 드신 분은 장인어른, 또 덩치 큰 친구는 우리 처남입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2달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작년 가을 추석까지 제사를 지냈는데 올해 설날 때부터 예배로 이제 바꿨습니다. 참 신기하죠. 믿는 자가 가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가족이 이렇게 예배 드린 이후에
한 컷 찍은 겁니다. 저 밑에 또 큰 애는 저 지훈입니다. 네, 저거 엄마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네, 키도 커지고 몸도 커지고. 네. 다음 좀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목요일마다 저렇게 병원 소아과에 가서 왼쪽은 집사님이고 오른쪽은 지금 믿지는 않는데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같이 지금 저희 부부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데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이 간호사님이 그런데 지금 공과나 세가족 과정 끝났는데 교회는 안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기도 편지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 모임, 창원 모임, 이제 목요 모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3개 모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낯이 익은 분이죠?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죠? 워낙 미모가 출중해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좀 가까이서 있는 거, 더 머네요? 네. 그 이름이 나와있죠. 정선미라고. 제가 잘 아는 여자입니다. 네, 제 아내인데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중에 좀 25년 동안 그 노인대학을 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작년부터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노인대학에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교회하고도 같이 또, 교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또 넘겨주실래요? 이분은 누굴까요? 네,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장입니다. 권영진 시장님이신데요. 지나가다 그냥 찍은 거예요. 네. 그래, 시장님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 그래, 찍어. 지인이가 자꾸 찍자 그러더라고, 지인이가. 저는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지인이가 아마 권력이 여기 있나 봐요. 시장님만 만나면 우리 또 축구장에 가서도 한 만났거든요. 그럼 또 아빠 또 찍자 그래가지고 또 찍고 이랬는데 시장님이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고 지금 모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길래 저렇게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일단 말씀드리면서 대구 사역은 이 정도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우리 하반기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뭐냐면 상반기에 캠퍼스 전도 나갔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방학을 했지만은 갔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 이게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는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하려니까 전부 다들 있잖아요. 무슨 신천지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별천지라고 맨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계속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차라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에 또 개학하면은 경북대학교하고 대신대학교는 신학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모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독교 상담학을 거기서 공부하기 때문에 가서 같이 또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실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좀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임이 사실 방이 엄청 넓어 보이시지만 사진으로 보면 한 8명 들어오면 꽉 차요. 또 우리 천안 100km거든요. 어제 왔는데 막 한 3인분 돼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모임 장소를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공부가 다 끝났죠? 이제 개인적으로 묻지 마세요. 전화에다 자꾸 묻지 마시고, 네.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이제 여러분이 잘 사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은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집에 가보면 이런 구절을 잘 이렇게 시편 23편을 아마 노래로도 부르고 이러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사실 왕이지만. 그래서 다윗 본인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 뿐이다. 자기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양에 비유하면서 지금 보기에는 목가적인 풍경이잖아요. 잔잔한 물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쓴 고백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여러분 처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양의 특징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데 수월합니다. 양의 일반적인 특징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양이 첫 번째는 눈이 나빠요. 양이 눈이 나쁘다 그래요.
양이 볼 수 있는 거리는 3m 내지 4m가 그게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행진을 할 때 보통 자기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쳐다보고 따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를 순식간에 놓치면 제일 앞에 있는 양이 언덕에 떨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몰살한다고 합니다. 낭떠러지 다 떨어진대요. 그냥 3, 4m만 보이니까 따라가다가 그냥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골짜기로 다 처박혀버려요. 그 정도면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또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는 요즘은 방에서 키우지만 우리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방에서 개를 키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시골에 살 때 마당에 풀어놓거든요. 풀어놓으면 동네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다가도 저녁이 되면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찾아서 들어옵니다. 근데 양을 잃어버리면 못 찾아와요. 양이 못 찾아온답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후각도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넘어지면 혼자 잘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다 내 이야기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양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양입니다, 아직. 양이 이렇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발이 짧고 몸이 크니까 일어나기가 힘들대요. 돼지도 넘어지면 팍 일어나거든요. 우리 시골에 돼지 키우는 분들 있었거든요. 보면 돼지도 넘어지면 바박 일어나는데 양은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털을 안 깎아주면은 자기 털에 압사당해 죽기도 한답니다. 털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막 산에 떠돌던 그 산양들 보면은 막 너무 이래가지고 자기 그 털에 그냥 눌려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특징이 아주 긍정적인 특징이에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나 따라가지를 않는데요. 우리 강아지처럼 한방 따라오지 않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 막 다른 거는 좀 다 이렇게 다른 짐승들보다 떨어지지만 목자의 음성은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무엇인지 또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도 물어보면 자기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은 다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지 돈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마음의 우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면 또 병원 가면 치료비가 필요하고 또 뭔가 차를 살려면 필요하고 이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이 사실은 지배하는 게 아니고 돈을 통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돈의 우상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마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예를 쫓고 어떤 분들은 인기를 쫓아가지고 그 목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뭐 그냥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면 뭐라도 된다. 그건 옛말인데 어쨌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죠. 그 부자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감정상에서 이렇게 하기 좀 약간 그렇지만 요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많은 재산과 그 재산 그 자체였어요. 그 재산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많이 모으는 자체가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여유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모으고 또 곡식을 그대로서 창고를 많이 지었는데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모델이 바로 이 부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델이 바로 이와 같아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열심히 사는데 그 목표 이후에는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끝이 납니다. 갑자기 죽음이 자기에게 닥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죽음이 없을 거라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TV에 나오는 사고를 볼 때도 아유 저렇게 여행 가서 안타깝다 하면서도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아무도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해요. 자기인들은 전혀 절대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쫓아가는 것처럼 앞에 살았던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딱 죽습니다.
길을 모르고 맹수가 어디서 공격할지 아무도 모르고 이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이들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은 목자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마 삶의 고통과 또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응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 살펴보는데 졸면 안 됩니다.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오늘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그러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불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막 음성이 들리는데 그 앞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뭐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나는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조주시면서도 구속주이시고 또 인간을 만들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자기 자신은 뭐죠? 자기 자신은 양입니다. 목자와 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에게 와서 풍성하게 꼴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아까 언급했듯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길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이 어딘지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인데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 곁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이 있죠.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멘. 소리 잘 안 나오는데 또 나오네요. 우리 청년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표정이 꼭 그걸 물어봐야 아냐 이런 표정인데 사실 완전히 모든 게 부족하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한 개 빼고 예수님 믿는 거 빼고는 다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먼저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까 고통 중에 있는 중에 이걸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쓴 시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다치기도 합니다. 아까 보니까 반주자 신랑이 다리 부러졌더라고요. 그 다리 다친 청년이 있던데 나 누군가 했더니 우리 교회 새로운 반주자 그 신랑이더라고요. 아까 밥 먹을 때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봐요. 누군지 반주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 일이 닥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가다 갑자기 탁 넘어져 팔이 부러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막막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과 질병이 닥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쩜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많이 닥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둘러싼 이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갔다고 하고 났다 하면
한숨을 쉬어요, 요즘 애들은. 너 왜 그래 힘들어하게?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수학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아빠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 그때는. 그때 막, 니 이것도 못하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정말 절망합니다. 아빠도 못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뭐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고. 제가 있을 때 분명히 청년은 이제 결혼해가 부부가 된 청년들도 있고 이런데요. 여러분, 지금 또 청년들 중에는 뭐 결혼하고 싶은데, 짝이 나타나야 말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은 더 행복할지 몰라요. 네, 이거는 진리는 아니지만, 예, 저도 15년째인데, 네, 만만치 않아요. 그 작년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애들 키워야 돼요. 뭐 대학 가면 뒷바라지 해야 돼요. 군대 가면 또 다칠까, 뭐 어떻게 될까 걱정해요. 또 노년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질병이 닥칠까, 또 내 체온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일까,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거의 비슷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면 안 돼요. 약간 실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할 때 분명히 그 몸이 아니었는데 15년 지나니까 다른 몸이 되어있고 이런 부인들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는 좀 진화됐죠. 진화는 아니고요. 얼굴이 점점 더 잘생겨져 가고 있죠. 특히 창래교회 7년 동안 있을 때 완전히 얼굴이 다듬어졌어요. 성령으로 그냥 마사지 해주셔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맨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네 얼굴이 아니었다고. 자기는 정말 기도하는 게 3가지였대요. 얼굴 보지 않는다. 약간 유머가 있는 남자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적인 사람은 좋겠다. 다 하는데 자기가 얼굴 보지 않겠다는 그 기도를 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인간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목사님 부부는 뭐 집에가 뭐 세계 평화와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할 줄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지냅니다. 예, 다 같이 그렇게 사는 거죠. 또 아웅다웅 하면서.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양은 길을 잃어버렸다가도 자기 목자 음성이 들리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구조대가 딱 오면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양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앞에 양을 보고 따라가요. 제일 앞에 양은 또 목자를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미 그 길을 사전 답사하고 와서 안내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은 어디며 실만한 물가는 어딘지 이미 답사를 하고 와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사에서 단체 여행 가면 가이드 깃발만 들고 따라가면 돼요. 저도 신혼여행에서 처음 해외여행 갔거든요. 일본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어를 너무 잘해요. 가이드가 한국 사람인데, 가이드니까. 그분 말만 들으면 돼요. 밥 먹으러 오면 밥 먹고, 온천에 들어가면 온천에 들어가고, 자라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버스 타면 버스 타고, 내려오면 내리고, 사진 찍으려면 사진 찍고, 그리고 노천탕에 옷 벗고 들어가면 노천탕에 옷 벗고 들어가고, 그냥. 그 추운 겨울에 왔는데, 노천탕에 옷 벗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희한하게 좋더라고요. 뜨겁고, 여기는 찹고. 그런데 그 가이드 말만 들으면 되더라고요. 한 개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집에서는 아내 말을 잘 듣고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행 가면 뭐요? 가이드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인생에서는 누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또 결혼을 하려고 이런 사람과 결혼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어떨 때 엄청 피곤한데 한 10시 대가 집에 올라오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올라오면 뭐라 그럽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좀 버리고 오세요. 아니면 분리수거를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 속으로는 그렇게 해요.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절대 입으로 말 안 해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는 몇 시까지 뭐 했노?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한 10시 되도록 이것도 안 버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거든요. 문을 딱 열면은, 여보 사랑해, 오늘 또 수고했어, 아이고 사역한다고 힘들죠, 이럴 줄 알았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잠깐 들어오지 마, 못 벗지 마, 어서 오지 마, 쓰레기부터 버리고 오세요.
그럼 제 마음의 쓰레기를 그냥 마당에 확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네, 알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버리고 올게요. 말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네, 아시죠, 대구 여자들.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 사투리입니까? 예.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 아내 말을 듣고 교회 오면 목사님 말을 듣고, 그죠?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냥 쓰레기 버리고 하고 집에 들어가세요. 예. 남편들은.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사역을 끝내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다 걸어가신, 완성해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사실은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자를 찾은 양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는 돌짝밭 같지만 딱 가보면 이곳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미 알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양이 먹을 만한 풀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거기 풀어놓습니다. 또 산을 돌아가면 우리는 막 왜 이렇게 골짜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데 그걸 돌아가야 정말 맑은 생수가 있고 그걸 마셔야 양의 목이 마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뭐 돌짝밭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거 지나면 실만한 물가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길을 우리들도 양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원래 시작하면서 원래 계획 세웠죠? 원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벌써 잊어버린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해마다 계획을 거의 안 세워요. 요즘엔 진짜 안 세웁니다. 왜냐? 어차피 주님 뜻대로 되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듬성듬성은 세워놓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안 세워요. 왜냐?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었어요. 특히 목회를 하면서는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힘을 빼고 있으면 돼요. 힘을 빼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머물려면 머물고 죽으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래도 아직 애가 어리니까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메뚜기 5살이 있다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건너건진 받을 때마다 긴장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하나님 아직은 아니잖아요. 지하가 5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또 쓰는 겁니다. 부인이 하면 다 들어주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부인처럼 해야 돼요. 오늘 어른들은 도대체 목사님이 요즘 개척하시도 왜 저를 말을 있을 수 있는데, 예. 맨날 8명 앞에 놔두고 있다가 지금만 너무 긍정이 오니까 긴장이 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뭡니까? 양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푸른 풀밭 찾고 막 실만한 물가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지도 못하고 길은 잃어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돼요. 오늘 오후에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0편, 23편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오전에 했는 또 전도될 말씀 때가 언제더라. 그건 아까 생각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그 어려움들이 있죠. 사실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결코 버려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침체에 빠져 있어도 말씀만 들으면 다시 살아가는 길이 생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생깁니다. 양이 걱정하는 일은 뭐라 그랬죠? 푸른 불밭이나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니까요.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왔을 때 뭘 그렇게 걱정하냐,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서울 간다니까 이거 장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오늘 뭐 한 거죠? 오늘 마수한 겁니다, 이거. 이것도 알아들으시네요, 서울도. 예. 완시저도 새 옷도 입고 와라 그래가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목이 쫄려가, 이거. 예,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옷을 사달라 한 적도 없어요. 가자 하니까 그냥 사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처갓집과 뭐는 멀어야 된다 그래요. 이제는 가까워야 됩니다. 아예 웬만하면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부모님의 재산은 내 재산이고, 내 재산도 내 재산이고. 네, 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녹화되는 거죠? 네. 우리 장모님은 못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이거 뭐, 내 거는 내 거고. 네. 여러분, 청년들 기대하세요. 이게 왜 누구 거 됩니까? 청년들 작년 되면 나중에 있어, 이제 또.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내 건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의무고 목적이고 그게 할 일입니다. 자꾸 뭐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양이 할 일입니다. 나머지를 그냥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야, 둘의 백합화를 봐라. 옷을 입히지 않느냐. 저 사는 새를 봐라. 하나님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건 뭐죠? 보너스. 그럼 명품 백을 사면 옆에 가방을 뭐 하나 더 준다 이러면 그거 사기 위해서 이걸 사는 게 아니고 이걸 사니까 이걸 주는 거 아닙니까? 명품 백 아직도 안 사봤어요? 샤넬, 구찌, 루이비통. 저도 이름은 아는데 가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사세요. 이제 40대 이상은 하나씩 사셔야 돼요. 돈 아끼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와서 이 말 했는 것 같은데 제발 돈 아끼지 말고 새 옷 좀 사시라니까요. 파마 한 달씩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똑같은 이야기 하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내일 당장 새 옷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데 꼭 이런 이야기 하면 아멘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까우세요? 조금 말씀을 더 들어보면 아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좀 알았죠. 나의 목자신데. 근데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것 같고 정말 나의 삶의 현실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나의 이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아니면 기쁨과 슬픔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삶의 현실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사는 게 해피한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말하고 있어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육신의 행복을 곧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일생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했던 게 3번이면 된다잖아요. 그게 암질인지 간질인지는 정확하게 잘 해석자마다 좀 다르지만 이 좀 고쳐주세요. 사람들 앞에 설교하다가 막 암질인지 간질 발견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고쳐주세요. 그런데 3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라 그러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몸에 가시를 잘 갖고 보호하면서 친구처럼 여기면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100세까지 살아요. 또 막 건강하고 자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행복이 꼭 신앙과 일치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욥기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잘생기고 아이들이 잔치하고 뭐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욥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우리들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전문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불시험이다 이러잖아요.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일 수도 있고요. 마음과 정신의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에게서 오는 그 고통 때문에 부모가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 부부 사이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부인이 속을 썩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뭐 부인 아니면 남편. 그래서 막 많이 고통을 잊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자는데 막 어긋나게 자꾸 가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 없는 집이 없습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른 거 다 하셔도 이거는 지금 잠을 깨세요. 혹시 졸린 분들은 오늘 이 4절은 붙들고 가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기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걸 예를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백성과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꼭 붙들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헷갈립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인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헛갈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약속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과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때로는 인도하시고 또 막대기로 공격을 또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대충 이기는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겠다. 우리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상을 베풀어 준대요. 주님이 친히 잘하고 있다고, 너 정말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잔치상을 우리 앞에 딱 펼쳐놓고는 우리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우리가 주님과 겸상을 한다는 겸상을. 예전에 엄청난 그 왕이 있다면 그 왕의 종, 그 신하를 왕이 자기 딱 상에다가 앉혀놓고 같이 대화하면서 친구처럼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해졌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습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막막합니까? 갈 길을 모르겠어요. 음악 좋네요. 갈 길을 모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막막함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알고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걸어가라.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기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금방 끝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였더라? 벌써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삶의 현실 속에서는 정말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였고, 오늘 마지막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성도의 일생이 끝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신 인생의 마지막을 오늘 끝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지키시고, 여러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짧은 순간에도, 눈을 깜빡할 순간, 우리는 의식지도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극히 쳐다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되네요, 오늘 이제. 아까 시작할 때는 몇 명 졸았거든요. 졸은 정도가 아니고 자고 계셨는데, 이제 마지막인 걸 알고 눈을 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도 안 놓치고 계시고, 눈을 떼지 않는다요. 왜냐, 애가 걷기 시작하면 엄마가 눈을 떼지 못하듯이,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이 옵니까? 설교는 끝나는데 감은 안 오고, 그럼 다음 주까지 또 기다려야 또 설교 드려야 돼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니죠. 이미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육체의 인생을 다 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일생을 정말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일생을 다한다 하면은 영원한 집에서
잔치상을 베풀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것을 꿈꾸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화로움과 그 축복이 있는 세계,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전혀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축구 했구나, 축구 졌구나, 자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축구 봤죠? 그래도 예배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언약을 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절대 시시한 데 가면 안 돼요. 막 술 마시는 데나 따라가고 막 나는 술 못 마십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술 마시는 데 따라가고 뭐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가 걸어가고 있어. 자기가. 그러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갔을 뿐인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창원에 내려갔는데 정말 저는 전화로 간 게 아니고 놀러 갔거든요. 처음에는. 와이프랑 놀러 갔다니까요. 후배 집에. 갔는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전보러 다니고 이러길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앱을 다운받아줬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다고. 그래 그 다음 주에 바로 내려가가 복음을 또 공과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여러분 찬스가 있으면 바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틈만 보이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신실하게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전화하면 예 처음에는 오빠 형님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 내가 집사 다 됐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집사 아니고 내년에 집사예요. 예, 보통 옛날에 세례 어릴 때 받았으니까 1년 정도 다니면 집사를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목소리 교인 다 됐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맞아요 목사님 지금 교회 야외에 가는 중이에요. 버스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남 사람이 왜 서울 말을 쓰니? 당신 이렇게 끝만 올리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라워요. 그때 농담이 아니고 정리를 느낄 정도로 짜릿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극적인 변화를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제 아내도 제가 전도하고 장모님도 전도하고 이제 처남도 전도하고 또 친구 후배도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떠냐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 보면 전율이 짜릿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 생각을 목사가 합니다. 나를 봤을 때는 막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얘들 문제는 막 해결이 되고 그래요. 전도하잖아요. 전도한 새 가족들은 막 해결이 돼요. 우리 문제는 정작 해결이 안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는 가시를 주는 거죠. 비록 지금은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걷고 있는 같은 그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등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나 또 하나님의 등만 봤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그 집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무엇인지를 오늘 좀 깨달아야 돼요. 양이다, 양.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다 목자 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양으로 있는 게 좋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털 깎아주면 털 깎아주고, 일으켜주면 일으키고, 안내해주면 안내를 따라서 그냥 우리로 들어가고, 또 따라가다 보면 물을 주고, 풀을 주고,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자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거짓 목자가 아니고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는 시간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육체와 정신적으로 극단적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찾아가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단한 육체 또 침체된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쁨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성숙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